오늘 말씀은 야곱의 꿈,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과에서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다투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장자의 축복, 앞으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을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배고프다고 팥죽 몇 그릇, 떡 몇 조각에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가 또 장자에게 내려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인 채우고 가서 받았죠. 속이는 것도 같았지만 형 에서로부터 분명히 값을 주고 맹세까지 시켜서 장자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야곱이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나를 속여먹고 내 축복을 뺏어갔다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아들 둘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에서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긴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에게만 책임을 돌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니까 그 야곱을 죽였다가는 태중에서부터 뭐라고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이 있는데 그 야곱이를 죽이면은 에서도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야곱이를 타일러서 밧다람에 있는 외갓집 삼촌네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0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습니다. 유숙하려고 두리번 찾아봤지만 이때 당시는 민가나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여인숙, 여관도 드물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 있달지라도 형 에서를 피해서 혈혈단신 출발했기 때문에 뭐 마땅히 여비를 많이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처량한 신세죠. 오늘날도 우리가 집에서는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집을 나가가지고는 어디를 가는데 마땅히 잠잘 곳도 없고 돈도 안 돼가지고 길가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잔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하겠는가.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형은 죽이려고 하고 여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길가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처량한 신세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이란 무엇인가? 그럽니다. 꿈이 무엇인가? 꿈은 잠자는 동안 뇌의 활동이 기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꿈의 정의예요.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뇌가 활동해가지고 그것이 기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잠자는 동안도 뇌가 조금씩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기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잊어버려지는데 이제 기억으로 나타나면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꿈에는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꿈을 꾸게 되는 네 가지 원인. 첫째는 주사야몽. 무슨 말입니까? 낮에 있었던 일이 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잠자는 동안에도 활동해서 그게 기억으로 나타나,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낮에 활동했던 일들이, 며칠 전에 활동했던 일들이 뇌에 잠자는 동안도 그게 활동을 해가지고 기억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생리적 현상으로 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셨을 거예요. 옆에 몇 사람과 잠을 자는데 꿈에 막 누가 막 목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번쩍 깨서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자기 목에다가 다리를 걸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쉬야가 하고 싶어서 그냥 안 되려고 쉬 하고 사는데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세 번째는 마귀가 주기도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려고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온갖 흉측한,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겁을 나게 만들고. 네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신구약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보다 그렇게 되면 누추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어. 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잠자는 동안 뇌 활동에 하나님이 뜻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 지금 야곱에게도 꿈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바로 왕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고, 7 풍년 7 흉년, 소가 살지고 아름다운 소가 나타나게 하고 7마리가, 그 다음에 아주 또 쇠약하고 말라 비틀어진 소가 또 7마리 나타나게 되고, 그러고 하면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셨어요. 요셉의 꿈에도 곡식단이 들에서 추서하는데 곡식단이 11개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에게 또
꿈으로 보여주셨고 느부갓네살왕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따금씩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꿈을 꿉니다. 오늘날도 낮에 했던 일이 잠자는 동안 뇌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또 생리적 현상으로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꿈 같은 계시를 내려주셨고 또 고넬료 백부장에게도 그랬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따라야 될까? 꿈은 믿고 따를 것이 못 돼요. 단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은 이제 성경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꿈이 성경 말씀에 맞아도 그 꿈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돼요. 내 눈에 오는 괜찮은 사역자들이 꿈을 많이 꾸다가 자기는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다가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꿈으로 어떤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디에 맞는다고요? 성경 말씀에 맞아요. 성경 말씀에 맞는 꿈이에요.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꿈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고요?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에 있는데도 믿지를 않으니까 확신을 안 하니까 꿈으로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악령에게 미혹을 당하고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또 마귀가 꿈자리가 사납다 하고 막 두렵고 무섭게 흉측한 어떤 흉악한 사건 사고 이런 것을 나타낼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다른 때보다 마음과 말과 행동을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지 못했는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런 일들에 해봤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더 믿고 의지해야지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을 자리 피해서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는 신세였지만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사서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에게 내려주시는 축복,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그 조상이 되는 축복, 그 축복을 사모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몸은 지금 길바닥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자는 처량한 신세, 가련한 신세. 그런데 그가 뭘 사모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조상에 참여하는 축복을 사모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임당할 것 같아서 피하여 나가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험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13절에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제 다시금 야곱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14절에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뛰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누가 받았어야 되죠? 에서가 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전에 말씀해 보면 장자의 축복 그게 뭐예요? 그까지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내 배 채우는 것이 문제지 나중에 뭐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조상에 차면은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 나중에. (15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어디로 가든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내가 너한테 허락한 그 먼저 말씀한 축복들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늘날 우리도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 건너편 하늘에 예배된 신령하고 찬란한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고생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뭘 달게 받아야지 돼요? 고생은.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냐 그거예요. 그러나 난 이렇게 고생이 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참여하는 그 은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저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이따금 찾아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만족을 주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지신 사랑,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은총. 왜? 뭐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고 구하면 그런 성도들은,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절에서 사다리 꼭대기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겠다. 그러면 그 사다리는 실제적으로 하늘을 오고 가는 통로입니다. 사다리가 뭐예요? 하늘 오고 가는 통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한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늘을 오락내리락 수 있는 통로는 사다리가 아니고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요셉은 꿈에 사닥다리를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오고 내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격려와 축복의 말씀에 야곱이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16절에 잠에서 깨어 이르되 아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습니다. 벳은 집이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 다짐을 하는데 20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째 다짐 약속,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더 확실하게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20절, 그 21절 초를 보면은 야곱이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처량하고 한심한 신세, 앞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자기도 조마조마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20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먹는 것까지도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다가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모하지만 처해진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길가에서 돌을 베개 자고 돌을 베개 삼고 자는 그런 처량한 신세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격려를 해주시니까, 야,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다짐하며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뭘로 세워나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도 야곱도 배워서 알아요. 그러나 다시금 확신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모든 것,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축복되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